지난주 저희는 첫사랑을 주제로 하는 역대 최대 드라마를 소개받았습니다. 감독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7일 지났는데 여러분 아마 다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랑 이야기는, 첫사랑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우리가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그런 의미에서의 첫사랑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첫사랑의 의미가 굉장히 깊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그 사랑의 내용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세 단어로 또는 세 개념으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죽었다, 두 번째는 살았다, 세 번째는 그 결과 새롭게 되었다. 우리는 죄로 그리고 허물로 죽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났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저희가 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전체 내용 가운데 중요한 네 번째, 어찌 보면 이 역대 최고의 그 드라마의 후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변하게 되었다. 어떻게 변했는가? 변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인공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 TV 드라마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주 오래된 이 드라마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일일 드라마였는데 KBS에서 여로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여로. 참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옛날 드라마하고 지금 드라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했더니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모두가 다 뻔한 이야기예요. 특징이. 두 번째는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이야기가 뱅뱅 꼬여요. 꽈배기 같은데 반전들이 있는데, 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특별히 우리 한국 드라마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드라마가 딱 끝나면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드라마에 몰두하던 분들이 끝나면 허전하지만 드라마를 이제는 더 이상 생각 안 하고 그 다음 드라마로 연결되는 걸 봅니다. 그전에는요, 드라마를 쥐하러 묵상하다가 또 열심히 그저 그냥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서 혼자 뭐 감정이입부터 시작해서 큐티 나누듯이 드라마를 나누고, 좋은 거 있으면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또 복음 전하듯이 드라마를 전하고 하다가 겨우 끝나면은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극이에요. 드라마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미있어도 끝나면 관심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감독 되시고 우리가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놀라운,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 써가시는 이 구원의 드라마, 이것은 TV 드라마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그 드라마 안에 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는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그 드라마는 계속돼요. 영원히 계속될 우리 하나님이 감독으로 되신 우리 구원의 드라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지향적인 사람, 또 반대가 되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옛날에, 이전에, 그때는 이라고 하면서 그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상관없이 과거의 일들을 자꾸 끄집어내고 들춰내고 과장하고 미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년에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내가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과거라고 하는 감옥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빠져나오려고 해도 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꽉 붙잡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와 미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지난주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만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예, 책망이 맞습니다. 책망을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왜 이렇게 역사와 전통에 목을 메고 있니? 역사와 전통이 너희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 모르니? 신앙인답게 좀 진취적으로 오늘과 내일을 열어가는 그런 힘 있는 신앙을 살아야 하는데 너에게는 그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역대 최고의 드라마의 앞부분을 봤어요. 그것은 우리는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모든 신앙의 모든 것으로 승부를 걸면 우리는 그냥 옛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너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니? 죽었던 너희가 새롭게 살았는데 이것은 기적 아니니? 기적을 체험한 사람답게 한번 살아야 될 것 아니니? 내일을 열어가는 장본인이 될 것 아니니? 너는 주인공이야. 너는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살 건가 분명하게 알고 그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이 본문 말씀의 세 가지 내용, 너희는 죽었었다, 죄 허물로 죽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았다 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은 과거 지향적인 신앙이다. 이제는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며 이 놀라운 드라마의 후편에 주인공으로 우리를 우뚝 세우는 거예요. 오고 가는 세대를 향해서 호소를 한 거예요. 설득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 설득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정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골라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골라주신 거 감사하죠. 감사한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동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동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지향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그 드라마의 내용에 2가지가 아주 요약되어 있죠. 우리는 죽었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여기에 기록이 됐겠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맨 처음서부터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서부터 강조해 왔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잖아요.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거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토를 달면서 강조할까요? 왜 여기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까요? 그 이유는 그 아래에 있는 8절과 9절에 있어요. 8절 나가보면 거의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까 우리가 봤던 5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똑같은 말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로 받았다. 너희가 한 것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똑같은 것을 다른 각도에서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한 것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왜 그럴까? 바로 9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좀 슬픈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래서 내가 나 정도 되니까 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스스로 자기가 뺏어와서 내 영광으로 만드는 우매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지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병원에 간다고 또 의사 선생님이라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실력 있는 분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정말 어려운 수술을 몇 시간 동안 식사도 안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잘 마쳐서 생명을 건져내신 우리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고 쳐봅시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계신데 이제 수술을 다 마쳤어요. 환자가 이제 깨어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어려운 수술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만일에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것도 가정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피곤한 몸을 갖고 다 환자에게 왔는데 딱 깨가지고, 예, 전에도 저 수술했는데요, 그때 성공적이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이번에 당연히 성공적일 것이다. 또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고 쳐봐요. 예, 제가 원래 체질이 좀 건강 체질이라 수술하기에 좀 쉬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거는 도의가 아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빼앗아서 나의 영광으로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지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의 자랑거리로 내 신앙이 이런 사람이고 나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께 정말 욕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일에 당연하게 하나님은 죽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모두가 다 끝나버리면 이런 성경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만일에 이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 에베소서 2장 9절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 필요 없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감사하는, 하지만 당연한 감사, 당연한 은혜에 대한 보답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없이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하신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고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침을 놓는 것이죠. 당대 최고를 살았던 우리 솔로몬 왕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그 읽어보면 이 헛된 것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엄청나게 헛된 삶을 살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헛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솔로몬 대단한 삶을 살았어요. 당대 최고의 학문, 명성, 부, 지혜, 지식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간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영화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될 사람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최고의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최고의 삶을 산 사람이 왜 나는 헛된 삶을 살았다 이야기합니까? 딱 한 가지예요.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를 향한 삶이 아니라 목표로부터 이탈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삶을 살아 보이지만 자기 마음속에 분명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목적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헛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보여도, 남들이 봤을 때 박수를 쳐도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삶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 좀 허지구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향해서 분명히 달려가고 그 목적에 이룰 수 있다면 그 삶은 대단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역대 최고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세요. 이제는 변한 사람으로 살게 하세요. 그럼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주인공은 감독에 의해서 철저한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연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감독이 그만하게 되면 그만이고, 감독이 하라 그러면 다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드라마의 주인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독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삶의 목표도 동시에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세워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솔로몬처럼 대단하게 치장은 많이 하지만 그 목표가 하나님이 설정하신 것이 아니어서 헛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딱 한 절에 우리의 목표가 어떤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한 절, 딱 한 절에. 그것이 바로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맨 처음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래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입니다. 물론 그것을 말씀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 영적으로 흙과 같은 사람, 아무런 먼지와 같이 쓸모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어졌다 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God's handcraf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제는 God's handiwork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그냥 창조할 때 그냥 무국을 끓일 때 무 정성성성 쓸어서 이 냄비에다 넣는 것처럼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정교하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 하면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살아갈 때에 그 대단한 역대 최고의 드라마의 주인공답게 살도록 주인공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받잖아요. 또 찬송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이 뭐 사람이 됐다고 자랑할 게 있습니까? 영적인 흙에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께서 죽은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높여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피조물 되게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피조물 되게 하시어서 그 피조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 나를 살려주신 것,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적인 호흡을 하며 살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가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주셨는가, 만들어주셨는가, 우리가 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주셨다 얘기합니다. 선한 일, good works, 착한 일, 선한 일 똑같습니다. good works, good works.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오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은혜 선물로 주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셨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이야기하면서 태양에서 나오는 열이나 아니면 거기에 빛을 구분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태양은 그냥 둥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 때문에 그 불꽃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열이 나오게 됩니다. 한여름에는요, 조금 나가 있어도 우리 살갗 다 타잖아요. 태양은 원래 그렇습니다. 태양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열과 빛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옆에 보면은 그러므로 전과 다르게 나는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군요. 놀라운 일이군요. 나를 변화시키신 그가 이제는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선행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새롭게 된 우리의 결과로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은,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예배했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God prepared.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장 보셔야 되잖아요. 비빔밥 만들기 위해서 뭐 야채도 사셔야 되고 뭐 고추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리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잔치를 할 때에 잔치 무조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잔치 준비를 해야지 잔치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선행을 하는 사람으로 기대하시는데 이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선행을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획 가운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결정하시고 준비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 역대 최대 드라마의 주인공답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제 자신과 또 주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 친구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제가 다 이 신학교 학생 때 애를 3명 더 낳았는데 정말 대책 없이 애를 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선물이다 하고서 그냥 낳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결혼하는 신세대는요 좀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2년이고 뭐 3년이고 이렇게 기다린대요. 그래서 왜 기다리냐, 빨리 낳아야지.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 계시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불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애 태어난 다음에 뭐 잘 교육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요거 공부 마칠 때까지, 아니면 요거 끝날 때까지, 아니면 요거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하고 환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애를 낳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과 달리 요즘에는 좀 기특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아이 낳았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는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그 환경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공급하잖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 특히 어머님들 생각하면 참 없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신 그런 모습, 우리가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시며, 이 노래를 부를 때 가슴이 이렇게 싸해지고 짠해지는 게 왜 그럴까요? 아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아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아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냥 태어났으니까 네가 살아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를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역대 최대의 이 드라마의 주인공답게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시고 주저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성품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선행하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또 한두 번 할지 몰라도 길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행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행을 하다가, 착한 일, 좋은 일 하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남에게 시험 들게 할 때가 있어요. 똑같이 좋은 일 하다가 옆에 사람 찌를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해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걸 알고 있지만 또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쉬운 것은 사명까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이 선행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선행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지금 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선행을 나에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조정해 주셨다,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 이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내 자랑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시험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나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나를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하다가 시험에 들고, 만일에 하다가 잘 안 되고, 만일에 하다가 부딪히고, 만일에 하다가 할 수 없고 내가 포기하고 싶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 내 마음을 뜯어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이 이상하게 내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참 도와주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셔야 돼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 27절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러분 헛 마음과 새 마음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둘 것이며, 여러분 굳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선행할 수 있는 이것이 너에게 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남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여기 돌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다가 물을 놓아도 물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 스폰지와 같은 마음, 쏙 빨아들이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을 허락해 주실 때에, 선행을 하게 하실 때에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에 계속 보면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를 행하는 거 여러분 부담스럽습니다. 유대인들도 부담스러워요. 또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규례와 이 율례 다 딱딱한 거예요. 참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행하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전에는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행할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에베소 2장 전체를 보게 되면 행한다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전에 여기 앞에 보게 되면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행했다. 너희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인데 그대로 행했다.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드라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 죽었다, 그 다음에 살았다 했을 때 죽은 모습이죠. 죽은 우리의 모습은 죽은 자로서, 영적으로 죽은 자로서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행위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죽었어요. 새로 살았어요. 죽은 자의 행동과 그 다음에 산 자의 행위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선한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는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맺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분이든 아니면 직분에 맞는 일이든 우리 주님께서 아시어서, 부탁하시어서 맡긴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맡아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여서 새롭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면서 선행을 할 것인가까지도 다 계획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세요. 소명이 있어요. 소명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너 와라 하면 오잖아요. 부르셨습니까?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거 내가 할 일이야. 그리고 가서 일해. 소명 받은 자에게는 사명을 주세요. 소명과 사명은 한 패키지라는 것이죠. 나에게 할 일이 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명을 받은 자는 소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헌신합니다. 섬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 아니면 구역에서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가지고 이거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위성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원래 그런 것이 아닌데 쇠뇌교육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할까 하는 가능성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디자인을 갖고 우리를 계획 가운데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실망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냥 때려쳐버릴 때, 그렇고 싶을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어요. 심지어는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를 부르신, 소명을 주신 그분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면 정신이 확 깨는 거예요. 확 깨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은 확 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일도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글쎄 이제 할 일이 없는가 했는데, 이제 다 손을 놓으려고 했는데 글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주십니다라고 해요. 에티오피아에서 수고하신 김영원 선교사님, 또 함께 하신 우리 민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게 되면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제 할 일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할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게 하고 뭔가 이렇게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아세요? 하나님이 나만 준비시켜 주신 게 아니라 할 일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지내려고 했는데요, 이제는 좀 은퇴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한 것입니다. 자꾸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이 계획에 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손을 놔야 됩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또는 내가 원래 이만큼 계획을 세웠는데 일찍 그게 돼서 그 다음 거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생각보다 길게 잡으셨는데 내가 짧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짧게 잡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길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길고 짧은 것이지 내가 짧다고 해서 그것이 짧아야 되고 길다고 해서 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감독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어나가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다 중단이 됐어요. 근데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갖고 계신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지만 그 마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세요. 그것은 내 생각이고 자칫 잘못하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뛰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일을 죽기까지 그냥 있는 자리에서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한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평가하진 않으세요. 은혜 가운데, 은혜는 은혜이니까. 하지만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면 정말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허무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꽉 채워진 삶을 살았는가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선행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행하는 사람들, good work, good works, 정말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못합니까? 이렇게 합시다. 물론 우리는 조용하게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돕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행과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행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이거 혼동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이 착한 일 하니 우리도 착한 일을 한다, 그런 의미의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줄 아세요? 이 선행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사람들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는 선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선행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만일에 본인이 하다가 하면 중단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말할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선행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선행의 기준은 칭찬받다가 또 칭찬받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삐끼면 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행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세상적인 기준은 변해도, 세상 사람들의 어떤 것은 다 변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정말로 도회하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 이런 말을 해요. 그 가운데 3장 17절,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행을 한다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여러분 도네이션하고 불쌍한 사람 돕고 그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경을 왜 묵상합니까? 왜 성경을 우리의 좌표로 삼습니까? 왜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착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 따르고 그 다음에 착한 행위 따르고, 그게 아니란 걸까요? 우리 아직도 지금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면 지우세요. 세상에 있는 기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착한 행위, 선행조차도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피조물 된 자로서 해야 할 선행,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요, 마지막 날에 감독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인공답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갔느냐 살아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을 판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상 주신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캔디데이트입니다. 좋은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시간에 마음의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기억하여 이 세상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께 매달려서 특별히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 칭찬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종들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